우리가 이 성경의 문화를 접할 때 당황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를 이으려는 문화입니다. 사실 대를 잇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은 꼭 성경만의 문화는 아니죠. 우리 한국도 불과 4, 50년 전만 해도 아들이 있어야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고 또 조상들 제사도 지낸다며 이 남아 서로 사상이 팽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유교 문화가 발달한 한국과 중국에서는 칠거지약, 곧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잘못 중에 하나로 아들이 없는 것을 넣지 않았습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옛날에는 아들을 못 낳으면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있는 분위기였던 겁니다. 이처럼 가문 있는 것을 중시하는 문화는요, 심지어 조선시대 때 아들에 대한 다양한 호칭을 만들었는데요. 첩이 아닌 본처인 정실 부인에게서 난 아들을 적자라고 했죠. 그런데 정실 부인이 아닌 첩에게 태어난 아들은 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친자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입양해서 아들로 삼으면 양자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얼자를 아십니까? 얼자? 이 얼자는 서자와 달리 양반의 아버지와 천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부르는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또 서자와 얼자가 구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옛날 조선시대 때는 아들도 종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교 문화가 강한 조선시대에서는 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아들이 있었다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형사 취수제가 있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형이 죽으면 장가 안 간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문화입니다. 이건 가족의 대를 이으려는 고대 부족에서는 흔히 있었던 문화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이 당황스러운 문화 충격이 바로 형사 취수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의 장자 엘의 아내가 다말이었는데 엘이 죽자 그의 동생 오난과 형수 다말이 결혼을 하죠. 대를 잇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황당해하는 문화 충격의 끝판왕이 바로 오늘 본문인 38장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당황스러운 사건들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최고는 38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 충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왜 37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다가 갑자기 38장에서 유다 집안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오냐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37장에서 바로 이어서 39장을 읽으면요, 이야기가 딱 맞아 떨어져 흐릅니다. 그런데 요셉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듯 38장에서 갑자기 유다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사실 37장과 38장이 아주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7장 후반부에서 구덩이에 갇힌 동생 요셉을 살린 것이 바로 형 유다의 기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38장에서 요셉을 살린 유다 집안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무엇이 그리도 충격적인지 우리가 이 38장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아무리 가문을 잇는 것을 중시하는 당시의 형사 취수제로 인해 엘의 동생 오난 그리고 오난의 동생 셀라와 관계에서 이 집안의 대를 이으려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본문에서 사실 또 다른 당황스러운 현실들 앞에 서게 됩니다. 먼저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길에서 만난 창녀와 관계를 가지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며느리인 다말이 창녀인 척 시아버지를 속여 그와 관계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산 넘어 산이죠. 엄청 충격적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증손자들 중에 어떻게 도덕 개념이 없는 이런 막 나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는가? 또 여기서 조금 더 나가자면, 아니, 어떻게 길거리에서 만난 여인과 돈을 주고 관계하려는 자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엄연히 유다와 다말이 등장하거든요. 자, 그런데요, 우리의 궁금증은 이것입니다. 왜 성경은 감추고 싶은 이런 38장의 내용을 그대로 뒀을까? 우리 생각에는 이런 내용은 뺐으면 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현대인의 관점을 내려놓고 성경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성경은 도대체 어떤 은혜와 도전을 주시려고 가감없이 그대로 둔 것일까요? 도대체 이렇게 황당하고 충격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faith forward, 곧 믿음의 그 어떤 모습이나 몸짓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당황스러운 창세기 38장에 유다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고민할 질문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도대체 여기에는 어떤 성경의 은혜와 도전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바라기는 이런 충격적인 인생 이야기 속에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도전을 깨달아 이 저녁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성경의 메시지는요, 핵심 메시지인데요, 바로 믿음이란 인간의 잘못과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8장의 이 문화 충격과 도덕적 당황스러움을 오버컴 하려면요, 성경의 시선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날의 렌즈로 창세기 38장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성경의 메시지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문화적 이해를 가지고 성경의 시선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요,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당황스러워하는 부분을 성경도 과연 당황스러워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가 황당해하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비도덕적인 모습을 빅딜로 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한번 본문 이야기를요, 시간을 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솔직히 창세기 38장은요, 우리가 마음에 불편해하는 이슈들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이 황당한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26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에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내가 길거리에서 돈을 주고 관계했던 여인이 누구였던 거예요? 나의 며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그 여인이 갖고 있는 물건이 내 소유품이라는 걸 깨닫고 시아버지인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을 보고 한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 이 성경이 관심을 갖는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관계한 다말이 나보다 옳답니다. righteous하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후반부에 아직 살아있는 막내 아들 셀라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형사 취수제에 의하면 다말은 셋째 아들인 셀라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오난이 죽은 이후에. 자, 그런데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자 11절에 보시면요, 유다가 일부러 다말을 자기 친정으로 보내고 셀라와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행여나 남은 막내 아들도 다말과 결혼한 후에 죽을까 봐 아버지로서 염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다말을 다시 불러 그의 아내로 삼지 않습니다. 처음에 친정으로 가라고 했을 때 셀라가 아직 어리다고, 셀라가 크고 나면 부를 테니 그때 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일부러 대를 이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둘을 결혼시키지 않은 그 행동이 틀렸고, 비록 다말이 시아버지인 나를 속여 관계했지만 후손을 얻을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해 친정에 쫓겨난 여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으로 결국 나를 통해 집안의 대를 이으려고 했던 것이 옳았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당시의 문화라는 거예요. 자, 물론 아까 읽은 2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한 것을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듯한 암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면서 끝을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알아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관계에서 대를 이은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니란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유다 지파의 대를 잇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며느리를 다시 집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시아버지와 관계에서 지파의 대를 이은 것이 더 옳았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분명 유다가 길거리에서 창녀와 돈을 주고 관계를 맺고자 한 것이나 또 며느리가 꾀를 써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한 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본문은 그것보다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끊길 뻔한 유다 가문의 대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게 된 것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의 관점은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제 우리 시대의 문화가 아닌 성경의 문화적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보죠.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창세기는요, 곳곳에서 누구의 족보다, 계보다라는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계속 등장합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각 계보의 시작과 대를 이어가는 흐름을 중시하는 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야곱의 족보, 그 중에서도 특히 요셉의 이야기이기에 37장 2절에서 이 큰 단락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러면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언약의 증표를 준 이후 창세기는 계속해서 끊길 뻔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이어지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12장의 언약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집안의 계보가 이어져야지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에 믿음으로 이삭을 얻고 또다시 우여곡절 끝에 이삭이 40세의 늦은 나이에 아내 리브가를 만나 다시 야곱을 얻어 번성하고 또다시 요셉과 유다를 통해 어떻게 이 언약이 이어지고 성취되는지에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창세기라는 거죠. 그 시선에서 38장을 보면 다말은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결국 뒤에 보면 흉년으로 몰살 당할 뻔했던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안전하게 이주해서 큰 민족으로 세워지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요.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바로 이것이 창세기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비록 오늘 이야기에서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 관계하고 시아버지는 길가에서 창녀와 관계를 맺으려고 했음에도 중요한 것은 며느리 다말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그 증표를 위해 유다보다 더 나은 행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인 유다가 하는 말이 내가 나보다 옳다. 그리고 결국 시아버지와의 당황스러운 관계를 통해 태어난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후손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베레스의 후손에서 다윗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의 시각과 의도에 맞춰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와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비록 유다의 신실하지 못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시고 끊어질 유다 지파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다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파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앞선 창세기 12장부터 37장까지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위대한 헌신과 순종보다는 이들의 좌충우돌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들을 이끄시고 이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잘못보다 더 크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가족을 떠나 자립한다면서 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합니다. 이미 창세기 24장과 28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명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소홀히 여겼어요. 그것뿐입니까?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을 보면 그의 아들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9절에 보면 오나는 형수인 다말과의 사이에서 태어나게 될 아이가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일부러 이 형의 가문을 잇는 의무를 저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유다는 남은 셋째 아들이 죽을까 염려해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시집가서 아들을 못 낳고 친정으로 쫓겨나면 그것으로 여자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과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하실 일들을 하시며 자신의 신실하심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누구의 신실하심으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잘못을 하고 실수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잘못함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거나 곤란에 처하기도 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너무나 추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와 그의 아들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디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모든 현실을 통해서도 놀랍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불찰과 실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나의 훌륭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못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이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잊지 않고 나의 연약한 과거를 통해서도 오늘을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수놓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은혜와 도전은요, 건강한 신앙은 항상 남의 문제와 탓을 말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과 문제에 집중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첫 번째 대지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전체 38장을 볼 때 이 두 번째 레슨을 또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또 다른 메시지는요, 바로 우리가 주어진 상황만을 보고 누군가에게
모든 문제와 탓을 돌릴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자, 유다는 아들 엘과 오난의 죽음이 다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오난이 대를 잇는 사명을 일부러 소홀히 여겨 하나님 앞에 악했다고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유다는 누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다말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난 어떤 상황과 결과만을 보고 이것이 저 사람의 문제다, 저 사람의 죄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실은 이와 다를 때도 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유다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두 아들의 문제는 보지 않고 며느리 다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녀를 친정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수치를 줍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과부가 입는 옷이 따로 있을 정도로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대를 잇지 못하는 여자를 사회적으로 멸시했습니다. 당시 다말이 경험했을 그 수치와 멸시는 분명 상상이 안 가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나는 아들을 못 낳아서 대를 잇지 못해서 시댁에서 쫓겨났다. 결국 유다의 하나님 신앙이란 자신과 아들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남의 문제와 탓을 찾아 핑계 삼으려는 진실하지 않은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찾기보다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요, 무고한 희생자를 만드는 인간의 또 다른 연약한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결단코 결과만 봐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카더라 하는 친한 사람들의 말에 의한 것도 아닌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다 듣고 자신의 잘못도 돌아보면서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요, 솔직히 자신을 잘 객관화하지 못합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굽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와 잘못을 찾기보다 남의 탓으로 돌리며 쉽사리 판단하고 비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엄격합니다. 사실 남에게 기대하는 잣대만큼 나에게 들이대면 나도 그 사람 못지않게 문제투성이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건강하려고 하는 신앙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만 나를 세우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보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나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면 다 비슷하죠.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다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가 자신의 옳지 못함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며느리 다말 앞에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아까 읽었던 26절에서 유다는 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용인하셨는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바로 인정합니다. 내가 나보다 옳았다. 맞다. 내가 막내 아들 셀라를 일부러 너에게 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된다는 의무를 나는 소홀히 여겼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옳지 못함에도 대를 잇기 위해 너를 통해 유다 지파의 가문을 이어가게 했다라는 의미로 내가 나보다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잘못이 있고 또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지르지만 이것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이는 참으로 드뭅니다. 어쩌면 유다 지파의 명맥이 이어지는 현실 뒤에 이런 황당하고 안타까운 비밀이 있었음에도 유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영적 리더의 역할을 꾸준히 감당하고 후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볼 때 자신의 죄악과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유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며느리 앞에서 나의 잘못 인정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유다는 내 허물을 먼저 돌아보고 겸허히 인정함으로써 죄로부터의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출발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유다 가족의 황당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잘못과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은 항상 남의 문제와 탓을 말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과 문제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유다 가족의 죄악과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가정과 일터 교회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나를 꾸준히 세움으로 남의 문제와 탓을 찾기 전에 나의 잘못과 문제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